먼저 정부랑 목사님 먼저 최상철 목사님, 김살련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도보라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행이 있어서 좀 먼 길을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 먼저 괜찮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방송 예배는 짧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모레 그렇게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또 어차피 다 아시는 다 말씀이겠지만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돼서 6월절이 무엇인가, 뭐 6월절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없지만 저쪽에서 뭐 누가 얘기하는 정말 이 6월절이 무엇인가, 6월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깨달아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 날짜이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보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상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내일부터 이제 잡히셔서 고난 받잖아요. 이제 고난 받기 전에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면 넘을 위에 뭘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는 건 뭡니까? 목숨은 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보다 더 오래전 1500년 더 전으로 가서 우리 모세 때, 그 모세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제 어느 한 나라 이방을 징치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은 택함 받은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도 일단 택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행보를 이어지는데, 이집트의 왕자로 잘 살고 있다가 자기 나라의 이 동료의 그 백성의 억울함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하나 죽여서 40년 동안을 이 어디서 광야에서 양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이 된 이 자기 혈기가 다 꺾인 우리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구하여야 된다, 나와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제약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조건이 바로 이 첫 태생인 어린 양을 삶아도 안 되고 데쳐 먹어도 안 되고 오로지 불에 온전히 내장까지 다 태워서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급하게 그것도 한 집에서. 참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잘 먹고 내장까지 먹고 도망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6월절 1월 15일 일 날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는 결국은 1500년이 지나서 이 6월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이, 왜 모세 때 이방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이 육적 이스라엘들이 이거를 다 구워 먹고 나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오늘날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역사했던 마귀의 영이 결국은 영은 죽지 않죠. 계속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택함 받았을 때 용모도 준수하고 이 기스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 염려할까봐 잃어버린 이 염소를 찾으러도 다녔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드니 결국은 어떤 신이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육신이 질이고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육이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언약했던 하나님이 이 아담의 배반으로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라고 하거든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 아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담처럼 거기서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패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도라고 하면 뭐죠?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들도 거기서 아담처럼 패역을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담처럼 이 패역을 행한 이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로 이 6월절의 실체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이 구약 39권에 뭘로 기록이 되어 있죠? 대부분 다 비유로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처녀가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나 많은 400가지가 넘는 많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를 했지만 결국은 이 글은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의 참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신 이 어린 양, 6월절의 실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6월절의 실체인 예수님께 나와야지 당시 육적 이스라엘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영이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들은 자기 영이 어떤 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영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서 34장에 보면 이 말이, 이 입이 음식의 단맛, 짠맛을 분별하듯이 귀도 들어보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안다는 겁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선한 것을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 게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여기 선한 거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인 자리 맞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받은 바로 말씀이 육체가 돼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실상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바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상을 모른다면, 진리를 모른다면, 그럼 내 영혼이 악한 것에 속했는지 선한 것에 속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이 거울이 뭡니까? 성경. 네. 그쵸?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는 물론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주시고 간 사복음서도 알아야 되겠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 어린 양의 내자까지 구워 먹으라고 했던 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결국은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유황불못이 확 내려가고 인디펜서드 데이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불심판이 있다고 하면 이 어린 양이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데쳐 먹어도 안 되고 오로지 불에 구워서 내장까지 구워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진리로 바로 너희를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심판의 말씀을 과연 내가 심판을 받았는가로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의 참뜻을 모르니까. 비유의 참뜻도 몰랐고 감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체가 났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는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거래. 구원을 갑자기 지금 받고 영접해서 내가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나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2000년 동안에 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으로 정말 이게 말씀의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는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도 되지만 입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뭘 입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은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자. 이 마귀가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일도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이 무엇인지 이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숲에 나무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런데 이 유전자가 유전자 다 아시죠? 우리 다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일까요? 협력하고 상생하는 유전자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숲에 나무는 많지만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서로 대화하고 그들도 상생하고 그들도 싸우면서 결국은 협력해서 숲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맙시다. 이 성경은 하나의 숲입니다. 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에게 줬을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참 진리를 알아서 정말 6월절에 우리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받는
이 6월절에 실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